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새벽에는 종종 이렇게 제가 좀 정신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자리에 앉아 있다가 강대상으로 나올 때 안경을 빼놓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앞이 잘 안 보여. 이상하다 보니까 제 눈에 안경이 걸쳐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괜찮고요. 어떤 날은 안경을 빼놓고 그냥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정말 난감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그 상황인데 우리의 그런 그 연약함은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차별이 없는 사랑,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으신 이와 같은 사랑.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갖고 있느냐, 인종은 어떠하냐, 성별은 어떠하냐,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아주 사랑이 충만했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그 지휘관이지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식민지 주둔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그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을 했는지, 그 종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내 종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셨는지 곧바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이치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삶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또한 백부장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너희에게 줄 유일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약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번민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고뇌하고 계셔요. 왜냐하면은 바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씻어주신 후에 화기애애한 그런 그 담소를 나누고 있던 제자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감히 스승을 팔아버릴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와 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꿈도 꾸지 못할 그와 같은 일인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눈치만 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입을 떼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에게 사인을 줘요. 어떤 사인을 줍니까? 아이고, 내가 한번 물어봐. 예수님한테 한번 네가 물어봐.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겁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넌지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건네므로 그가 누구인지를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두 개의 그러한 그 힘이 합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두 개의 힘은 뭐냐? 하나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이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 악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지요. 한 나라를 정복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지요.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힘은 1개인의 힘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죽인 그 힘은 로마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실이 되게 하는 데는 어떤 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그 악한 힘이 첨가될 때, 그 악한 힘이 합쳐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힘과 그리고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힘이라고 하는 것, 이 두 힘이 합쳐진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한 개인의 힘이 거기에 합쳐지지 않으면은 그 악한 것은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힘들을 우리는 보지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힘은 원수의 힘이에요.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 또한 이 적대자들의 그 나쁜 힘이에요. 늘 예수님을 반대했고 늘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렸고 미워하고 음해했던 그와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원수들의 그런 그 힘을 늘 마음에 생각을 하시면서 언젠가는 그 힘이 나에게 닥칠 것이다, 나를 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힘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던 군중들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군중들의 힘은 바람과 같은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힘은 이리저리 물결에 휩쓸리면서 금세 뒤집히는 정처 없이 요동치는 그와 같은 힘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힘, 이 변덕스러운 군중들의 힘을 예수님은 몇 번인가 경험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하면은 5,000명이나 먹고 배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5,000명은 남자 장정들만 센 숫자이고 거기에 딸렸던 여성들이나 혹은 아이들이나 그 숫자가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건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떡을 배부르게 먹은 이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컸든지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에게 떡을 먹인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 가지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산에 종종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마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홀로 그들을 떠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를 다시 만나려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깊은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뭐예요?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는 자는
그 떡을 먹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상당한 신학적인 그런 그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신학적인 수준이 형편없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다 보았던 그런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그런 그 사람들인 거예요.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수근수근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구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 사람들이 썰물과 같이 빠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주님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 군중들의 변덕스러운 힘은 지난주일 우리가 종려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절정에 다다랐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겉옷을 벗었어요. 길에다 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크게 소리를 부르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했지요. 여러분, 이 힘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변덕스러운 힘입니다.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그 힘으로 다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힘에 의하여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자의 배반을 맞닥뜨리는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함께했던 그동안의 시간, 함께 나누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과 치유 안에서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부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반당해 보셨어요? 배신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아들을 잘 키웠다가 이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사랑을 쏟게 되면은 그때 엄청난 배반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배반감이 너무너무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유다의 배신을 십자가 여정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증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바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수면으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원수들의 음모뿐만 아니라 제자의 배신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유다의 배신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아요. 유다의 배신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배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 나의 배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하신 것은 우리의 거절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겉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의 거절일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넘치도록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요. 유다의 배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과 결코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 두 개의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떠났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유다는 그 길을 걷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간절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이제 그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온전하게 맛보며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의 힘으로 마침내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힘이 십자가 현실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힘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그 은총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